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좀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지만은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옆분들에게 국가적인 재앙이 임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서로 좀 물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임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으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국가적인 재앙이 임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마음을 갖는 시간들을 있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뭐 이탈리아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은 나라들에도, 심지어 미국에까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재앙이 유행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방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보기도 하지만은, 이 방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꺾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이 전염병의 세력들이 소멸되기를 소원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방역하는 일에 헌신하고 고심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동기 목사님이 보내준 카톡 하나를 보고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매우 뭔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미국 백악관에서 펜스 부통령과 또 방역을 이제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담당한 팀들이 여러 명들이 모여갖고서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방역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의논하기 이전에 먼저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부통령을 비롯한 방역원들이 팀을 이루는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요 매우 뭔가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재난과 재앙에 처해 있다고 우리는 다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 앞에서 아까도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을 던졌듯이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 이미 우리 임해 있거든요. 근데 임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물론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더 이상 전염병이 유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길들을 차단하는 것도, 격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은, 이러한 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국가적인 재앙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생사복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여서요 그토록 다윗 시대부터 학수고대했던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약 7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였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낙성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3년에 걸쳐 가지고서요 이 자신이 거할 궁궐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 시간이 20년 걸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낙성식을 드리면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원하면서,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이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인 재앙의 문제를 모든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는 신뢰하는 성도들이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있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이성이나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에 붙들림 바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붙들림 바된 바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들이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들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13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요. 그러니까 병충해라고 볼 수 있겠고, 꼭 메뚜기뿐만 아니라 병충해 재앙이 임하고, 그 이전에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임하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연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삶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징벌로서 예레미야 보게 되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전염병이라는 거죠.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기근과 병충해로 인한 기근이든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든 간에 그 땅에 경제적인 곤고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또 그 이전에 또 연병의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말씀은 수없이 여러 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1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오늘 이 13절에 메뚜기로 인한 재앙, 병충해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요엘서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메뚜기 재앙은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이다, 북방 민족의 침략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다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간에 나라에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특별히 전염병, 연병이죠. 전염병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이 임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도는, 교회는 물론 하나님 주신 이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은요, 그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이효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다 하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교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병이 임할 때에, 기근과 재앙들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하고 바르게 행하면은, 이 세 가지 일들을 바르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일을 잘 하면은, 그래서 재앙이 임해 있을 때 이 세 가지 일들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떠한 재앙의 문제든 간에 치료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세 가지를 행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에 24절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고서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겸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 외에는 우리는 아무렇게 하나님의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여기심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 쉽게 찬송하는 것처럼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일까. 이러한 심령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만을 바라보는 그런 겸비한 모습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진실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이 세상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낙성식을 하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관심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과 눈과 마음이 다 여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슨 방역을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한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격리하는 거, 또 병리학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죠,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바이러스 세력이 속히 소멸되는 일들을 도모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반적인 은혜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소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흥망성쇠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흥망성쇠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살피고 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살피고 있고 성도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아멘. 국가의 재앙이 임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각성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죄를 버리는 행동인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일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곧 회개가 바로 회개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모든 길에서 돌이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단어를 이 메타노이아라는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모모스로부터, 잘못된 모모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니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해야 될 죄악의 일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심상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설렁설렁 넘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서야 된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일, 버리는 일들, 이 일들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10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괴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곧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들을 살면은 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민족이, 그 백성이 그 앞에서, 그 죄악 앞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게 된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기로 계획하신 모든 재앙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민족이, 니느웨 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덮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용서받고 죄의 가리움과 덮음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의 용서함과 죄를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은폐하거나 간과하며 넘어갔을 때에 자기 심령이 여름 가뭄에 메마른 것처럼 주의 손에 주야로 짓누르심으로 말미암아 바짝 진에게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아뢰야지, 그리고 회개해야지 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6절의 말씀 보니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여 밀려온다 할지라도, 쓰나미 같은 그런 상황들이죠.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재앙입니다. 재앙이 막 밀려오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될 때에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재앙이 밀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오고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 임하고, 지금 요즘에 그럴 때 아닌가? 우리나라 그 중에서 특별히 국가적인 재앙이 임해 있는 때입니다. 이것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이 재앙이 언젠가 넘어가지만은요,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재앙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앙에 임해 있을 때에, 또 개인적으로도 재앙이 임해 있을 때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일들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고요. 더 원인은 어디 있냐면 회개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할 죄악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죄악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재앙으로 인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고 채찍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하나 해야 될 건 뭡니까?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비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목소리를 바라고 그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볼 때는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비하라. 나는 잘났고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너는 죄악으로 관영하고, 너는 심판받아야 되고 너는 정죄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단 말이지. 이런 식의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를 자신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모든 현실을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당면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오로지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가 저희는 이 민족을 국리를 여기시고 내 가족을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는 그 심령의 찬송이 바로 이런 내용의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재앙이 속히 소멸되는 일들을 위해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요, 겸비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겸비한 자세를 잃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목소리를 바란다고 나의 의로움만을 내세우면서 그것만 묻히면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한 것은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손이 부족해서 너희가 부르짖는 이 재앙의 문제를 물리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귀가 둔해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기도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시는 거,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요, 죄를 회개하는데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전염병이 돌 때 메르스라든가 삭스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신종 여러 가지 유행하는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때보다도 지금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리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잡힐런지 말이죠. 벌써 여러분 몇 주간이 흘렀습니까? 언제 이게 잡힐런지요? 3개월이 될런지, 한 달 후에 끝나게 될런지 말이죠, 6개월이 될지 말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참 수고들을 해요. 그 의료봉사하는 분들 보면 참 눈물겹도록 그 헌신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부지 기도해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응답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뭐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보면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시편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재앙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나를 살리기를 소원하며 또 이 재앙 임박한 임에 있는 재앙 가운데서 이런 재앙이 속히 소멸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여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집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참 그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 추위에도 지난 그 추위에도 계속 기도했던 그분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그 기도회가 미스바 성회 같은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지만요,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성읍의 중심부에 모시를 못하고 변방에 놔두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심령이 메마른 상태가 되었고요, 여전히 블레셋의 침공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압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성회를 모이게 된 거죠. 오직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였어요. 근데 그 집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시되 모든 아스토롯과 모든 바알과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외침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이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기어 부으면서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심령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지만은요, 도저히 인간적인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대성을 어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초자진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박이 막 큰 우박들이 적진에 떨어지게 하시고 말이죠, 적진을 다 흐트러뜨리시는 가운데에 대성을 거두게 하신 역사들이 오히려 그리고 잃어버린 땅까지도 되찾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미스바 성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지난날 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의 일들을 회개하면서 겸비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들의 모임이 정말로 회개하는 모임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처럼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땅의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또 이렇게 하나, 무슨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우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온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모이는 일들과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덕을 세우며 최선한 일들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뭔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진이 되었는데 그러고서도 모임 가운데 막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또 각 교회들마다 처해 있는 형편들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릅니다. 무조건 다 획일적으로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큰 교회도 다 모이기를 폐했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또 다 폐해되지 않겠는가? 사회는 그런 걸 요구해요. 여전히 말이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뭐 홍대 앞에라든가 이태원 앞에서 그냥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젊은 애들이 모여갖고 온몸 들어갈 공간이 없이 부벼대면서 말이 술을 마시다면서密閉된 공간에서 그런 일에서 아직 제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독 종교단체에만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덕을 세우게 신중하게. 집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막 죽기 살기로 말이죠. 반대하면서 너 나랑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그거 고집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신입니다. 그렇죠?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해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나올 수 있다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서 16장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비우면 하나님 말씀하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모이를 폐하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말이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은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교회들이 다 모이기를 폐했으니까 나도 모이는 거 집안에서 들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있게 처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요 너무 쉽게 신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 회개하며 부르짖기 위해서 모이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 성령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서 뭐라고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께 신중하게 묻고 행동하시는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축원을 합니다. 너무 쉽게 그런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 또 어느 교회도 그랬는데 그거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신중히 처신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처신해야 되고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고요, 이런 어떤 이 기회를, 이런 어떤 상황들을요 내 신앙의 어떤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염려되는 것은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전염병이 이제 창궐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방송으로 예배 봅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분이 쓴 글이니까요, 정성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총시대 대학원장도 지내신 분이고 한국 교회에서는 매우 보직인 그러한 신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목사님으로서 이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그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신중하지 못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해 버린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교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던 성도들도 가나안 교인들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뭔가 신앙생활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는지 다시 이 모든 것이 소멸돼서 다시 모여야 되는데 막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어떤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말이죠,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그러나 가족이 너무나 반대하고 막 이혼하자 할 정도로 막 이런다면은야,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행하되, 어떻게 하든지 모의를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의를 심어야 돼요. 무조건 모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든지 모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됩니까? 겸비하며 회개하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는 모의를 심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생각하고서 너무 쉽게 어떤 행동들을 취한다면, 성도의 행동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겸비하여서 회개하면서 겸비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모이기를 심어야 됩니까? 앞서가 믿음의 선지들이 모이기를 심었어요. 이런 재앙 앞에서 모이기를 심었다고요. 야, 재앙이니까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막 지금 같이 모여 있다가는 언제 때 죽음 나갈지 모른다 말이야. 그 위험한 곳에 뭐하러 나가느냐 말이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요, 요엘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좀 길지만요 20절까지 말씀 뜰서가면서 교독합니다. 요엘서 2장 11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2월서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교독한 내용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여호와의 날을 할 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벌을 행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로 그냥 온 농작물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는, 다 농작물을 황폐케 하는 그 재앙뿐만 아니라 또 메뚜기 재앙을 달리 또 해석을 할 때에는 북편 군대,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침공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군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혀버리는 말이죠.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라도 12절의 말씀은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곡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살핀 말씀과 역대하 7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옷만 찢는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후의 말씀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를 선포하고 선고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 소집하는 나팔이 있거든요. 그 나팔 소리를 울려갖고서 다 성회로 모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는 장로들도 모이고, 장로가 모이니까 모든 장년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모여야 되겠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라든가 유아까지도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제 갓 신방에 들어가 있는 신랑과 신부도,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재앙들은 낭신과 재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말이에요. 이 재앙이 우리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 밖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겸비함으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런 모습을 볼 때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간구하는 겸손한 겸비한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견딜 수 없다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듣고 부짐을 듣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더 특별한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하시는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 영적인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성령을, 성신을 남녀 모든 종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의 만면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우리가 재앙이 임해 있을 때, 국가적인 재앙이 임해 있을 때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모의를 피하는 일들과 또 고집하면서 모이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지혜롭게 더 깊게 처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어쩌든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함께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고장난 이 사회에, 이 국가, 병에 찌들어 있는 여러 가지 일도 말이죠, 고장나 있고 또 치료받아야 될 이 땅을 고치시는, 우리 가정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